까마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따졌었는데 20세기 후반부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모양이 있다. 사람마다 다 제 모양이 있다. 그래서 다원화. 다시 말하면 쉽게 그냥 얘기할 때 여러 색. 옛날엔 흰색과 검은색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흰색은 좋은 거고 검은색은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아니라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이 있고 또 노란색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노란색이 있고 검정색도 더 밝은 거 어두운 거 막 있고 빨간색도 그렇고 뭐 부한한 색깔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그렇고 사는 방식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게 각각 개성을 가진 다른 모양들이 있다.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다라는 이제 사상을 다원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전자과학 그리고 교통이 원활한 것 그리고 또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모양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들어서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몰려올 때 교회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찰이 있고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지나서 교회도 그냥 다원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그 중요한 가르침,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생각, 그리고 기독교인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땐 결과론 쪽입니다. 종말론은.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과론 쪽이에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는 결과론 쪽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모양, 자기 색깔, 자기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가 옷을 돌려 입었다고, 누가 옷을 뭐 단추를 안 잠그고 다닌다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을 부린다고 바지를 막 이렇게 찢어서 입고 다녀도 그게 멋이라는 거고요. 별 옷을 벗고 다녀도 그게 멋이라는 거죠. 이게 다원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 가치를 보고 보면 저게 뭐야, 칠칠맞게 그렇게 다니고 단정하지 못하게 무슨 단추를 그렇게 하고 다녀. 옛날로 표현하면 거지야 왜 그렇게 거지발새기처럼 바지를 찢고 다니지.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이 살았을 때 저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냥 그게 멋이라는 말이죠. 이게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상은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사는데 어렵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하고 성경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종말론을 얘기할 때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심판. 종말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죽는다. 죽을 때 어떡할 거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 어떡할 거냐? 그거 준비해야 된다. 또 삶 자체, 이 종말론은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인생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삶 자체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없어요. 이 종말론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시간은 끝나면 다시 없어요.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이 세상 삶은 다시 없습니다.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째 하나인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시 없어요. 이게 종말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종말론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늘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작이 됐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들. 근데 새로운 학교를 갈 때 준비한 사람만이 그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갔을 때 천국 가서 제대로 살지, 천국 준비도 안 했는데 천국 갔어. 그럼 방황하는 것이죠. 이게죠. 현재까지 살았지만 내 미래, 내일, 여러분 내일을 준비했습니까? 그 다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방법이 없어요. 때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때,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가면 기회는 없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표현은 이게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산출하려면 지금 준비해야만 그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잘못된 신앙에 보면 신앙이 요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 요행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요행으로 신앙을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요행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뚝 뭘 주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약이 가득 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흉을 봅니다. 놀려댑니다. 근데 노아는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러니 당신들도 배를 만듭시다. 근데 노아의 권면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아를 흉보고 노아를 놀려댑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꼭대기 매일 올라가서 커다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다 들어갔어요. 그게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모든 동물이나 뭐 이런 걸 데리고 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나도 같이 그 배에 타자고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가 있다. 그 때가 지나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양은 과거에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얼굴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된 거고, 현재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예요. 그러나 요행심이 아닙니다. 신앙이. 하나님 뭐 주세요 막 이런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준비한 대로 또 주셔요. 그러면 가서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 있을 때 찾으세요.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발력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힘이 세다, 이건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아무리 뭐 무거운 거 들고 뭐 하는 뭐 돈이 많고 뭐 어떠한 사람도 기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그 기회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런 얘기, 웃은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예요? 지금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순발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은혜의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시려고 할 때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만나세요. 그래서 이 때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 옛날 이 속담이라든지 노래 중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는 것도 젊었을 때 놀아야지 나이 들면 못 놀죠. 기운도 없고 하니까. 근데 놀 기회보다는 무슨 기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전도를 해서 교회에 한 분이 오셨는데 머리가 하얀 70대 노인이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에 왔다가 시골 교회였는데 교회 길이 이렇게 오솔길, 논뚝길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렇게 넓은 길이 있었는데 그분을 인도해서 오는 분이 논뚝길로 왔는데 마침 그 집이 논뚝을 풀을 베지 않아가지고 풀이 막 무성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한번 왔다가 그렇지 않아도 사는데 심란한데 교회 가는 길까지 심란해서 안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길에 심란하게 만들면 안 되고 교회 분위기가 심란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사는 것도 심란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심란하냐고. 논뚝길 오는 길이 논뚝길이 심란하다고 교회를 안 오셨어. 근데 또 오랜 동안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그 옆에 친구가 또 전도하고 그래서 다시 오셨어. 근데 두 번째 왔을 때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막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예배하고 막 예배 생활을 즐겁게 해요. 근데 그분이 은혜 받았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년 전에만 왔었을 때만 와도 얼마나 좀 나은데 그 다음에 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찬양대를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찬양대를 교회를 와서 찬양대를 했을 때 이제 백발이 됐으니 찬양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찬양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 하고 싶은 분들은 예루살렘 찬양대 다 들어가서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 기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도 있고요, 부자가 될 때도 있고요,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도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때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자세,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죽을 준비를. 예수 믿는 건요, 천국 갈 준비, 죽을 준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거 받을 준비. 복 주시면 준비한 사람이 복 받는 것이지 준비 안 한 사람은 복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이 이게 보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벌써 일어나가서 가.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일어나. 주세요, 주세요. 막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려면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불의한 자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온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회개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그럼 어디서 어디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길로 가던 곳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길은 이 세상 세속적인 세상의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 보고 쫓아서 하잖아요. 쇼를 좋아하는 사람은 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 하는 거 보고 쫓아하고,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쫓아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길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한 거 가지고 뭐 하잖아요. 아니면 뉴스 보고 하잖아요. 요새는 뭐 SNS 보고 뭐 카톡이 오고 뭐 무슨 별게 다 오잖아요. 뭐 유튜브 요새는 많이 하대. 그거 보고 다 그대로 쫓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 그거는 육체의 욕심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결국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 쫓아내는 순간부터, 죄를 지음을 통해서 쫓아내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닥쳐진 불행, 그게 뭐냐면 저주, 불행, 화, 죽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답은 왜 인생은 죽느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죽는다. 왜 인생은 불행하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익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육의 생각을 쫓아가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고 사람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래 골치 아프게 안 산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차역에서 내가 타고 가야 될 차가 어떤 차지? 서울역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 차를 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럴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많은 사람이 가는데 쫓아가면 돼.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이 가는데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는데 쫓아갔다가 딴 기차 탈 수도 있어.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죄인의 가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의 길로, 정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거 아닌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갈까? 사람의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순발력 있게 과감하게 택하셔야 돼요. 갈등을 일으킬 때 있죠. 갈등을 일으킬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세요. 갈등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이 갈등될 때 있잖아요. 그거는요 갈등을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져버려요. 갈등될 때는 과감히 칼로 잘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하세요.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 헌금 가지고 헌금할 때 얼마 할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뭐 100만 원 하자고 한 사람은 20만 원만 해 이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게 어떤 거예요? 무조건 많은 거지. 그럴 때는 그래 그냥 많은 대로 해. 우리는 자꾸 하다 보면 가정 형편도 있고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러니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 하나님 좋은 대로 하자. 그래 해. 여러분 살면서 갈등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유익되는 쪽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긴 해요. 근데 힘드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의 십자가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육의 길로 갈까 영의 길로 갈까, 육의 생각을 할까 영의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길로 갈까 사람의 길로 갈까, 여기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길로 가세요. 이거. 그럼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 쓰잖아요. 학생들 컴퓨터 쓰는데 한참 쓰다 보면 이상하게 컴퓨터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오래되고 헌 컴퓨터라도요, 컴퓨터를 포맷을 해가지고 싹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다 지우고 이 윈도우 프로그램 시스템을 새로 싹 깔아요. 그러면 10년이 넘은 컴퓨터도 잘 돌아가요. 근데 새 컴퓨터 사두고 아무리 속도가 나는 컴퓨터라도 거기서 뭐 버그가 생기고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복잡하면 이게 안 돼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있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포맷을 시켜서 깨끗이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둘 거냐, 사람의 생각을 둘 거냐. 혹시 심란하신 분이 계시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이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의 것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져서 이 안에 있는 게 다 지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여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생각, 사상으로 만드세요. 내 삶의 방식으로 만드세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시스템이 잘 돌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패러다임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패러다임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은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왜 하나님의 생각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넓고 넓어서 사는 방식이 이 요즘 같은 다원화 시대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네?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오늘 성경에 보면 9절 성경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삶의 방식들이 있지만,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 높다는 거예요. 이 높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숭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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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이 높고 하나님이 그 생각은 고상하다.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렸지만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사상, 철학의 기초가 그리스 철학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민주공화국 이러잖아요.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할 때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화정은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 헌법 그 기초하고 그럴 때 그때 이걸 가져왔어요.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미국을 만들 때, 야, 우리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로마의 공화정을 가져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우리나라는 그거 갖다 배우다가 미국의 그 민주공화국 배우다가 대한민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철학이, 기독교 신학이고.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와 기독교 사상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우수한 나라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형이상학적이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참 가치, 그걸 추구하자. 그래서 플라톤도 그걸 추구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3대 계보를 이루면서 그 사람은 높은 뜻을 추구하다, 이루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을 보았어요. 자기들 하인 중에 기독교인인데, 옛날부터 자기 하인이었었는데, 자기 종이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널 옛날에 무슨 일 시키면 투덜대고 짜증 부리고 그러더니 너 요새 좀 바꿨다? 너 뭐 이상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노예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철학, 그리스 로마의 높은 수준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하인들을 보고 놀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버리고 기독교의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기독교화되게 되는 요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에서 기독교를 국가들이 생기고 나라를 세울 때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성경을 가져다가 그 나라의 종교로 만들어요. 황제들이. 그게 이제 기독교의 우수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 자기는 굉장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은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멋있는 건 뭐냐면 포도주를 다, 맛있는 포도주를 따라 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씨를 읊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맛있는 포도주도 없고 씨도 없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박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낮은 수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거룩한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숭고하다, 거룩하다, 존귀하다,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하게 살거나 천하게 살거나 아주 낮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존귀한 가치, 거룩한 사람으로서 가치를 갖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존경하지 않지? 왜 나를 무시하지 않지? 왜 나를 무시하지? 나를 왜 존경하지 않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길,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길, 거룩한 생각, 숭고한 생각, 존귀한 생각, 이거를 갖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천한 생각, 추한 생각, 낮은 생각을 가지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 생각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누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높습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추한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천박한 생각, 그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높은 숭고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가지고. 이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높은 직위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여지껏 살던 나쁜 패러다임 생각들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육의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지만,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욕심을 쫓아가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숭고한 삶이고 높은 삶이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존귀한 거룩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여지껏 사시던 생각들을 예수 십자가와 함께 다 지우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고, 거기서 행복한 길이 열려지는 거고, 거기서 거룩한 길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예비하시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